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원치 않는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다 가난하고 싶은 상황도 없고, 또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별의 순간이 올 때도 있고, 또 자유를 빼앗겨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여기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범사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도 감사하라잖아요. 이건 사실 제일 힘든 일이고 사실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원치 않는 상황, 또 어떤 데서는 이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팀도 그렇고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성도도 그렇고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일관된 태도를 갖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치 않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현실을 수용하라. 무조건 현실을 다 수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뜻밖의 은혜. 뜻밖의 은혜를 구하라. 이건 뭐 구한다기보다 오는 거죠. 밀려오는 거죠. 세 단계입니다. 현실 수용, 미리 감사, 뜻밖의 은혜. 이걸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치 않는 상황 대처법입니다. 현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수용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제 민수기에서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수용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수용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모든 발버둥이 뭐죠? 상황 변화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끈다 할지라도 난 여기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생선, 오이, 부추 뭐 이런 거, 그죠? 놀부보쌈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안에. 우리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상황 변화.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었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단어 가운데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찬송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찬송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찬송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 현실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찬송합니다. 현실을 수용합니다. 그런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 보조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 생활의 권능 뭐 이런 책 제가 옛날에 소개했죠. 그 군목 목사님 썼던 책인데 머린 카로더스라고 그 전설적인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현실 수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수용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이자 또 남편이죠. 처음에는 그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그냥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아버지가 저런 상태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술 마셔도 심하게 주정 안 하는 것이 찬송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쓰러져도 집에는 돌아오는 게 찬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알코올 양이 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헷갈린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중독자인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수용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겠니? 방송에 보니까 알코올에서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이니? 이렇게 묻다가 변화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나쁜 태도는 뭐냐 하면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숨어들고 부인하고 가면 쓰고.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대표적인 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조물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속성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그릇이에요. 너는 그릇이다. 그게 그릇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주인이 담는 대로 담기는 겁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거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수용성이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수용하라. 1차 단계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뭐 고난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죠. 수용하는 태도가 뭡니까? 찬송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찬송했다 무슨 얘기예요? 수용했다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던 또 우리 현실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찬송하십시오.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미리.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감사죠.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슬람 지역이고 사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별로 말씀 증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산지로 올라가서 거기로 말하는 소수민족들이죠. 이제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보는 거죠.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중국인들과 또 하는 방법들이 있고 사실 뭐 이게 단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보일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모세같이 다 판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지금 장경만 60만 명인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걱정도 팔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때로 몰아주는 방법은 모세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이르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 메르데카라는 그 널찍한 광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서 또 기도할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비전 찬양을 부르면서 그죠? 우리 환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좋은 게 있죠.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거 아시죠? 조선에 왔더니 뭐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이거 뭐 사람들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자들 표정도 없다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장옷 입고 도망치긴 하고. 그 다음에 미개해 보이고 폐쇄적으로 보이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맞아요? 언더우드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이제 1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됐잖아요. 언더우드 기도 그 속에서 못 본 거를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쿠알라룸푸르는 이슬람 전체의 그 총 본산지예요. 거기가 모든 이론들만 율법 만들고 하는 센터, 금융의 중심지, 율법의 기준의 기준. 거기가 기준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가면 길이 되잖아요. 길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때는 뭐 우리 생전에 또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미리 축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떼어줬더니 그 장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가지가 남는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서 기도를 아뢰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뜻밖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왜 뜻밖이라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의 예측과 상상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죠. 저도 인생 가운데 은혜 그러면 그 이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키 운동화 처음 나왔다 그랬죠. 그 제 어렸을 때 그 보통 구두가 한 15,000원, 2만 원 할 때 나이키가 3만 원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때는 구두는 굉장히 비싼 거고, 구두는 한 컬러 갖고 온 집안 남자들이 다 돌려가며 신던 그런 시대거든요. 구두 두 컬러도 없었어요. 구두 두 컬러면 사치예요. 하나 갖고 신던지 아니면 좀 부족한, 좀 돈이 없는 집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돌려가며 신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구두 가격의 10분의 1 정도가 운동화 가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2,000원, 1,000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게 10배도 아니라 한 30배 비싼 운동화가 나왔으니 이걸 누가 신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 아시죠? 그래도 다 신는 거. 예. 묘해요. 그렇게 비싼데 그때 월급이 제 기억에 3만 원이 채 안 됐어요. 한 달 월급이었어요. 한 달 월급. 2만 몇천 원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 신었어요, 사람들이. 제 등록금이 32만 원일 때 운동화가 3만 원이었어요. 아시겠죠? 얼마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등록금 500만 원이라 그러면요, 운동화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신더라고, 그 당시에. 그 수준이.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데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뭐 시험을 뭐 잘 보고 뭐 이러면 사줄 거라고. 근데 뭐 제가 잘 볼 리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망쳐가지고 뭐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사생활이니까.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제가 불려간 게 어머니가. 근데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것 같아. 뭐 얘가 시험도 망칠 뿐만 아니라 태도 불량해. 뭔가 이 반골 기질이 있고 뭐 상태가 안 좋다 뭐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간에 말이 없어, 말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혼날 것만 기대했죠. 이제 어떻게 맞을까, 뭐 어떻게 이제 이 고비를 넘기나. 참 뭐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구나. 피할 길도 주시겠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저를 데리고 가서 나이키 매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냐, 그리고 샀어요. 제가 굉장히 혼날 상황이거든요. 이게 끝장날 상황이거든요. 나로서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괜히 준비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신발을 사줬는데 너무 기쁘다기보다는 얼떨떨하더라고요. 이게 의외였어요, 의외.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뜻밖의 은혜구나. 자격 없죠. 시험을 잘 보면 준다. 이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게 뭐 뛰어난 어머니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줄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주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진짜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의 감동대로 움직일 때 사람은 뒤집히는 거예요. 못 잊어요, 그거. 못 잊는다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은혜구나라고 깨닫았다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인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부어주신대요. 뜻바닥 아닙니까? 뜻박이에요, 뜻박.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이러면 우리도 예측하잖아요. 지금 이게 쇠퇴의 기로에 놓여 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우리 속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뜻밖의 전혀 반대의 길로 우리 이끌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건져 주십니다. 근데 은혜. 지금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줬고, 그것도 반전이. 그럼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도 안 치고. 자기 뭐 때리던 사람이 와가지고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잔치하고. 여기 보면 뭐 은혜의 반전이 한두 개가 아니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방면하라 그래, 위에서. 그러면 그게 자결할 만한 문제였어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요, 논리가 안 맞아, 하나도.
여기저기 은혜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뜻밖의 은혜의 흔적. 그래서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거나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게 앞뒤가 맞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뭐 잘못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거야. 뭘 잘못했겠어.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혼날 일이에요. 그거 뭐 문제 막 선생님한테 도전하고 막 이래. 여러분들도 따라할까 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야 되는 건데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그게 은혜. 은혜를 체험하니까 일단은 환경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근데 그것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속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 갈 때마다 언제나 이러죠.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빌립과 같이. 거기서 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전도가 돼요? 뭐 짧은 그 시간에 되나요? 예, 다 맞습니다. 그건 계산이에요.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이 이런 거구나. 현실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뿐이잖아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든지 뜻밖이에요. 뜻밖. 뒤집어지는 거죠. 한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 기도할 때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 땅 변화 안 시킬 겁니까? 변화시키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나온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예측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실을 수용하시고 그게 찬송이에요. 인정하다.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뜻밖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하겠습니다.